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명호흡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살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옵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로 저희들의 죄 많은 영혼을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거룩해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 속에서 복되고 거룩한 진리를 찾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 깊어 보이지는 않는 계곡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발밑이 쑥 꺼지더니 갑자기 발이 전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는 헤엄도 잘 하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을 때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물밑으로 가라앉아 가고 있었습니다. 물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어렴풋이 멀리서 아버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뛰어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형편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아 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고통의 경험을 너무나 생생하게 시적인 언어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리말로는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라고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물들이 내 목에까지 차올랐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아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합니다. 2절에서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라고 했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깊은 늪에 빠졌는데 전혀 발이 닿질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물은 목에까지 차오르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발이 닿질 않는 것입니다. 시인에게는 그 순간 정말 깊은 두려움과 절망감이 함께 몰려왔겠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절망감과 또 이대로라면 나의 생명이 사망에 붙들리게 되고 말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시인의 영혼에 가득합니다. 3절 말씀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라고 하였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부르짖었는지 목이 다 쉬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쳐서 눈이 벌게지고 핏발에 서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과 또 거기에 덧붙여서 분노와 슬픔 같은 아픈 감정들을 이것보다 더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시적인 묘사가 생생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4절 이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시편 기자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무고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영혼이 위축되어 있을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눈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은 거기에 마땅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토록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대적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도저히 나 혼자 당해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강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편 기자는 지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누명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마치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누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는 실제로 훔치지 않았는데 내 것으로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아픔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5절 말씀에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죠.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어리석은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가 주님의 눈앞에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저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무고하게 고발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죄는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의 이 애통하는 호소에 깊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일들을 겪은 경험들이 한두 번은 다 있습니다. 나에게는 전혀 악한 동기가 없었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고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겐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에 7절 말씀 보면은 시인은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인은 지금 주님의 일에 힘쓰다가 주님의 명하시는 그 일들을 하다가 이런 비방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에 애쓰면 애쓸수록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괜한 미움을 받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세상에 죄악을 드러내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잘못한 것을 고발하고 사람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감춰진 그 죄성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함께 가담하지 않고 혼자서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쉽게 비난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너무 나댄다라는 또 너무 혼자 잘난 척한다라는 그런 애꿎은 비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에 필연적으로 뒤따라오는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조그만 실수에도 남들보다 더 많이 비난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와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까지도 주변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를 오해하고 사각경을 쓰고 바라보고 나를 미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물론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 당하게 되는 고통입니다. 모든 죄악에는 자기 파괴의 속성이 있어서 결국 내가 저지른 죄악들은 나의 삶을 파괴하는 형태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착취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죄악은 결국 나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의 법률을 어기고 사회의 모든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런 죄악은 결국 그 사회 전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고통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고통의 한 종류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홀로 의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겪는 고통이 바로 그러한 고통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이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좁고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참된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고통들이 바로 그런 고통입니다. 의인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뒤따릅니다. 거센 물살을 홀로 거슬러 올라가며 헤엄치는 그 삶은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심적으로도 지치기 쉽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늘 뒤따라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올바로 따라가려는 이들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의인들의 고통이 더 아픈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의인들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의인들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때로 의인들은 오랜 시간 그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의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의 소명이 삶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결코 성공적인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참된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던져져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대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고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좀처럼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성경 속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실패한 목회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과 사역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생전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사명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시킴으로써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희생양이 됨으로써, 죄악의 희생자가 됨으로써 세상의 악을 들춰내는 것이 많은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 중에 일부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대로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모든 다양한 죄악을 일거에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주변에는 잔인한 폭력성과 비겁한 양심과 둔감한 어리석음과 지극히 이기적인 배반자들의 그 처절한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면서 고통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편안한 일상에서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에는 정말 애꿎은 고통을 당하는 약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힘이 없는 이들, 아무도 귀 기울여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이들, 혼자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낭패와 공경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원하고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길 원한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사람들의, 한두 사람의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내미는 손길,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편 기자의 애통하며 부르짖는 고통의 호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픔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저희들 삶의 주변에 이런 고통의 남모르는 호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는 줄을 압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따스한 손길을 한번 내밀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결코 이 세상에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고 듣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